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까지만이에요. 자, 오늘 오전과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안 살고 저기 하늘에 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히 임재하시며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신 그 깊은 뜻을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왕자였어. 왕의 아들이었어. 아마 이런 것이 밝혀지면 굉장히 놀라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버지라고는 못 불렀죠. 다윗도 아버지라고는 못 불렀어요.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거는 좀 옳아요. 우리가 유대인의 태도 가운데 그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예 그냥 입에 꺼내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을 부를 때 주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어떻고 막 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독생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을 시켜주셨어요. 이것은 법적으로나 그 다음에 영적인 혈통적으로나 완벽한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그 구원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거듭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양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특권 그리고 책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별로 힘을 못 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훨씬 느낌이 달랐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 아버지 하면 절대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다 져요. 지금은 아버지가 일을 못하면 누가 일하죠? 엄마가 가서 일하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가 모든 권위를 가지고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책임집니다.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절대적인 존재, 보호자,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존재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오전 예배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도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공중에서 누가 길러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새도 기른다. 애완동물로. 들의 백합화도 너희 아버지께서 입히신다. 근데 그 아버지의 자녀가 누구냐?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개 키우지요? 개 먹이죠? 개 굶깁니까? 강아지도 안 굶기고 먹이죠? 근데 강아지만 열심히 먹고 자식 굶겨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강아지도 안 굶기고 먹이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굶기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자식을 돌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악한 아버지도 자식은 돌봅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그래도 두려워요, 가끔. 이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도 이제, 이거 애들 믿고 살려고 했더니, 나 늙으면 너희들 나 어떻게 좀 도와줘야 돼? 그러면, 아이고, 탈탈. 책임감이 막 무거워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거야. 아이고, 이제 자식도 못 믿겠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아버지 믿어야지.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아버지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나의 보호자시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누리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안 받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아들이 되게 하시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되게 하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이 어린아이가 아빠 어떻게 불러요? 아버님 이렇게 부르나요? 어쩌면 그렇게 그 동정심을 딱 이렇게 이끌어내는지 몰라요. 아주 불쌍하게 부르죠. 그냥 마음에서 그 우러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의존 감정, 또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감정, 아버지를 신뢰하는 감정을 담아가지고 아빠 그러죠. 바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어떻게 하느니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자, 시작. 아빠. 징그럽게 부르지 말고 진짜 어린아이처럼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아빠. 이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외로워질 때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세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아까 그랬죠. 혈통적으로나 영적인 혈통으로나 그 다음에 법적으로나 하자가 없는 완벽한 아들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뭐라고요?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이 부자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물려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물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양육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상속자. 상속자인데 상속해 주려면은 그냥 상속해 주면 돼요, 안 돼요? 상속자로 준비를 시켜야죠. 내가 재벌 그룹을 소유한 재벌 그룹의 회장이다. 근데 내 아들한테 이것을 물려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건달처럼 만들어가지고 변학해나 살아가는 놈 만들어가지고 그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를 위해서도 재앙이고 내 자녀에게도 이건 저주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도 누굽니까? 이재용 씨를 이렇게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기업을 있게 만들잖아요. 또 LG그룹의 지금 회장도 아버지가 자기 기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 유학을 보내는데 학비를 안 보내주더래요. 학비를. 네가 벌어서 해라.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이 말단 상원으로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상속자니까. 상속자로 준비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으려면 먼저 뭐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재의 고난, 장차의 영광. 이 순서 바꾸지 마세요. 근데 자꾸만 현재의 영광, 장차도 영광, 이런 건 없어요. 장차 영광 받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장차 부활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연단받는, 빚어지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받는 그 재산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 받죠? 그 상급이, 자, 구원은 기본적으로 주고 부상으로 상급 금덩이 1kg를 받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이 충만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거, 그걸 상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고난받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어.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내 아파트가 지금 건설되는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근데 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근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용광로에서 금을 재련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순금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해요. 뜨거운 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불시험이 필요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나를 지금 상속자로 준비시켜 간다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통해서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9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1절입니다. 자, 9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시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보살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일부러 고난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인도하셨느냐? 자,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키우냐면은 이제 새끼들이 독수리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높은 낭떠러지 위에 있어요. 이제 그 둥지에 새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새끼들이 날개가 이제 지금 나기 시작하고 새끼들은 그저 엄마가 먹여주길 바라고 그냥 그 따뜻한 둥지에 앉아가지고 자울자울 하면서 이렇게 보살핌 받기 바라죠. 근데 어미 독수리가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둥지를 어지럽게 막 발로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둥지를 막 흔들어버려요. 그러면 좀 잠 좀 자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막 파득파득거리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일부러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기 싫으니까 막 날개를 막 파닥거리고 어떻게 막 날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날 수 있습니까? 그냥 떨어져 죽어요. 그러면 죽기 직전에 쌩 하고 날아가가지고 등으로 엎는 것 같이 딱 엎어가지고 다시 이제 둥지에 갖다 놔요. 아이고 살았네. 이제 오늘 훈련은 이것으로 끝. 자, 이것으로 끝입니까? 이제 얼마 지나서 좀 편안할 만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흔들어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죽겠다고 막 하면 또 쌩 날라가지고 엎어다가 이렇게 해서 이 위대한 새 왕 독수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창공을 비상하는 그런 독수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뭐 닭처럼 인도하셨어요? 꽁처럼 인도하셨어요? 독수리처럼 인도하셨다고요. 일부러 고난을 주셨다고요.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막 낭떠러지에 떨어뜨리시고 거의 죽기 직전에 구해내시고 이런 걸 반복하시면서 그들을 빚으시고 연단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5절. 자, 여기 보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건 고난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자, 아들이면 다 받아요. 종은 열외야, 종은. 여러분,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징계받기 싫으면 종하세요. 여러분, 아들입니까? 그러면 아들은 열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이면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라. 내 아들이 아니야, 남의 아들이야.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는 상속을 안 받을 거잖아요. 회사를 안 맡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건달이 되든지 그냥 대충 살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친아들은 그냥 살면 안 돼. 반드시 훈련시켜야 돼. 그래서 친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이 징계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죄에 대한 어떤 책망이라든지 그런 연단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훈련. 상속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이 말은 이런 징계가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 바꿔 말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징계가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징계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목표를 가지신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죠. 그냥 무조건 받아주시고 죄 지어도 괜찮다고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축복만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건 뭐 하라고 해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아까 얼핏 들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애 키울 때 안 된다는 말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셨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두드려 패서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자기 애를 벗어나지 못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출발하는데 이것만이 사랑의 전부라면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또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상상 속에 만든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그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지 않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하시느니라? 채찍질을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사랑이 아니라 빚으시는 사랑, 채찍질 하시는 사랑, 징계하시는 사랑. 그래서 기어이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상속하게 해주시는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신앙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누굴 사랑하셨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얼마나 환난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고 요셉을 보고 모세를 보고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연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럴 때 우리의 보호자도 되시고 또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는 아빠도 되시고,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 나를 양육해 가시는.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어떻게 해라?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 양육 안 해? 하나님은 확실하게 양육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모난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육신적이고 우리가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막 그때그때 막 벌 주지 않고 때리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십니다. 근데 아주 참지는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걸 건드려요. 반드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한 자식이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어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빚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나의 그 육신적인 부분들을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딱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이걸 해결하고 지나가요. 어린아이가 이가 자꾸 썩어가요. 이가 아프대요. 근데 치과를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막 데리고 갑니까? 참아주지요? 그래, 그럼 다음에 가자. 참아줘요. 근데 한없이 참아줘 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빨 다 썩어서 틀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며칠은 참아줄 수 있어. 근데 아주 참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치과에 데려가서 썩은 이를 뽑아내고 치료를 시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깨달았어요. 이것을.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아주시는가 한번 보자. 내가 이렇게 나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의 관용을 시험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무조건 오래 참아주는 것이 반드시 축복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나이 다 들어가가지고 인제 연단받고 깨지고 깨달아요. 세월 다 보내고 나서. 근데 좀 더 아팠더라도, 좀 더 아프고 힘들었더라도 더 일찍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고 깨지고 그때 깨달았으면 더 좋았겠죠. 내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을 너무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으로만 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고 양육해 가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별로 그냥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징계. 하나님,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떡해.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께서 가난해지셨으니까,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으니까 우리는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셨으니까 우리는 병들 필요가 없습니다. 병은
이제 다 주님이 짊어지셨으니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꾸만 이렇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제시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죠. 그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보호자시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무슨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됐어요? 형제가 되고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9번이나 등장해요. 이 원문에 살펴보면 9번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9번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따로따로 있도록 부르시지 않고 한 가족으로 있도록 부르셨어요. 한 몸으로 있도록 부르셨어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어떤 개인에 대한 섭리를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를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그 공동체를 향한 섭리를 이제 펼쳐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을 무척 기뻐하십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축복,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명절날 이번 추석 때 막 몇 시간씩 9시간씩 10시간씩 달려가지고 자손들이 모이죠.
모여가지고 막 북적북적하고 고수톱 치고 그냥 뭐 전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부모님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너무 흐뭇한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근데 하룻밤 자고 휙 가버리니까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자, 우울증 걸릴 정도면 얼마나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북적대고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다고요. 이번에 또 전교인 체육대회에 또 그냥 우리 상록교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또 뭐 우기고 막 그냥 싸워가면서 막 그렇게 한데 어울려가지고 막 그거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때 오세요.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데 2절을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 공동체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론이 임직식 할 때 기름을 붓죠.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기름을 딱 머리에 부으니까 그것이 막 철철철 흘러가지고 수염 흘러서 옷깃까지 탁 내렸어요.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나는 이제 제사장이 되는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그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의 그런 유혹과 세상의 그런 때를 벗어버리고 세상의 그런 죄악들을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쫓으라. 여기 개인주의가 발붙일 자리가 없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여기까지만.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영향력을 벗어나서 이 죄를 피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다녀. 나는 사람 보고 안 다녀. 나는 하나님만 보고 예수 믿어. 그럼 차라리 절로 가세요. 절에 가면 그냥 혼자 돛 닦으면 됩니다. 종교를 잘못 택하셨어요. 정말 예수 믿으려면 이 공동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주십니까? 3절 보세요.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고. 이 헐몬의 이 헐몬산, 이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3,000m가 넘는 산인데 이 산은 비가 없어요. 비가. 그러니까 이슬이 촉촉히 내려가지고 식물들이 살고, 식물을 먹고 초식동물이 살고, 초식동물을 잡아 먹고 육식동물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이슬은 생명수입니다. 성경의 이슬과 기름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내린다?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모여있는 그곳에 헐몬의 이슬이 내린다.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거기서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어디서 복을 명하셔요?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이 공동체. 이 당신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룬 그곳, 지금은 어디예요? 여기네, 여기. 상록교회. 하나님께서 텔레비 드라마,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몇 시간씩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은혜를 주시더라. 그런 거 없어요. 노래방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결과로 누리게 되는 이 형제 자매들의 존재야말로, 또 영적 가족의 존재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베드로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막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현세에 있어서 몇 배나 준다? 100배나 준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100배 주고 아버지도 100배 주고 전토를 보내 전토를 100배 주고 모든 걸 100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베드로가 현세에 100배 받았나요? 이것은 이제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말하는데 바로 공동체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축복? 실제로 베드로가 이걸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누렸다니까요. 현세에 한꺼번에 3,000명이 구원받아가지고 한 가족이 됐잖아요. 자, 부모가 100배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다니까. 형제가 100배 생겼어요. 100배가 더 생겼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였느냐?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축복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중한 축복이 바로 이 공동체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 공동체의 축복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다윗은 첫 번째 즐거움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즐거움은 어디에 있도다? 성도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항상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형제 자매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옆에 누가 있습니까? 또 옆에만 보지 말고 저 멀리도 보세요. 꼭 앉아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앉으니까. 너무 하찮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형제자매들을 거부하고 또 공동체 모임을 거부합니다. 나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이 모임이 나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가면 나하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가면 내 또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찮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형제 자매들을
또 이 공동체 모임들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그래 거부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을 자기의 형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 좋죠? 좋기만 해요? 좋긴 뭐가 좋아요? 한번 가까이 해보세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꼭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천부의 의지에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해가지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진짜 인격이 훌륭하고 뭐 그런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상처 많은 사람들, 모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기분 나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항상 좋지만 않아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형제인데. 여러분 형제들 싸우죠? 뭐 형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뭐 영적인 가족이라면서 이렇게 뭐 자기 형제, 진짜 형제들은 안 싸워? 형제들은 진짜 싸웁니다. 막 싸우면서 그래도 형제야. 그래 싸우면서도 집 나가진 않아. 싸우면서도 이젠 너는 내 동생 아니야, 이제 너는 내 형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다.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야. 끝까지 갈라지지 않아. 요게 공동체예요. 요게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로 주셨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싸워가면서라도 그냥 얼굴 들이밀고 그냥 끼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이 모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겠다. 나는 이 목장, 내 스타일하고 안 맞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 거듭난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영적인 가족을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면 나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영적인 가족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영적인 가족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가 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3가지가 있죠.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상록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록교회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누구?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어요.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만 잘 먹고 살면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가족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스케줄을 정할 때, 아니면 뭐 물건을 살 때, 아니면 어떤 걸 직업을 선택할 때 모든 것이 항상 본능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둬요? 가족을 염두에 둬요. 가족. 그렇잖아요? 가족 있는 사람 다 그렇죠? 나 개인을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내 가족, 모든 것을 내 가족을 염두에 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내 가족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양식이 아니에요. 내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필요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상록교회가, 우리 다른 성도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시험에서 건짐받고 악에서 빠지지 않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한 형제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도 나 혼자 가서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근데 누구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우애할 때, 서로 하나가 될 때, 뭐 싸워도 좋아요. 뭐 이렇게 부딪혀도 좋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거부하지는 말아야 돼요. 나 너 상대 안 한다 이제. 저 사람 상대해봐야 좋을 거 없어.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싸우면서도 부딪히면서도 갈등이 있으면서 이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또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합당한 아들이 되어야겠죠? 효자가 되어야겠죠? 아들로서 누리는 특권, 권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 집 아들인지 참 똑똑하네. 그러면 누가 영광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함이에요. 하나님 명함.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아들로서의 책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모두 한 형제요, 한 가족임을 깨달아서 항상 영적인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자녀로서의 귀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불러주셔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때마다, 고난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시고 한 형제자매로 묶어주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